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이적이 많이 등장합니다. 표적이라고도 하고 또 이적이라고도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역사들이 많죠.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처럼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지난주의 말씀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든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든지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신비한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했던 것이 아니고 바울이나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에게도 일어났고 그 이후에도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적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믿고 그런 역사를 재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순절파나 또 신비주의 계열의 이런 사람들인데 물론 신비한 역사가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선교지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유독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 기억에 교회에 귀신 들린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밤만 되면 이제 산으로 올라가시고 근데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대로 정신이 말짱하여져서 전혀 새롭게 이제 살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짜가 많다, 거짓이 많고 또 위험한 이단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사기를 치죠. 사람들에게 어떤 트릭을 이용해 가지고 쇼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실제로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가짜가 많은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사단도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가 하는 이적을 따라가고 사울이 찾아갔던 무당도 사무엘을 땅에서 불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적이나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전부 진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런 올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적이나 기적은 하나의 현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말씀과 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내면에서 일으키는 어떤 본질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표면적 현상만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본질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데 그럼 본질이 뭐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죠. 사단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거나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되는 그런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이 이적의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은 단지 사건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인데
스가랴 13장 2절에도 너희 여호와께서 다시는 우상을 기억지 못하게 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말씀합니다. 스가랴가 예언하는 거죠. 근데 이 문맥 자체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문맥 자체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 날은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때를 말씀하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적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이죠. 병이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 뭐 전기가 통했다, 쓰러졌다,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있는가, 그래서 더러운 것이, 사망이, 어둠이, 죽음이 물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현상을 쫓지 말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거룩하심과 또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과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영광을 쫓아가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나의 삶에 임하여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 같이 새로워지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을 쫓아가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변한다면은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다면은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매 순간 매 삶 우리의 숨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사실은 체험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또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고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높이시죠. 성령은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높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고치고 쉬고 나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주께서 너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불쌍히 여기셨는지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은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파했습니다. 귀신조차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귀신의 고백이 아니라 이 본문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귀신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지신 분인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금 귀신이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달려 나온 것은 예수님이 이미 마음속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뭐 장풍을 쏘고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만으로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시고 높임을 받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적을 일으킨다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에 급해. 자기가 뭔가 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제가 요즘 한참 핫하다는 뜨고 있는 그런 치유 사역자의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유튜브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은 1000명의 목사들을 회심시킨 이 시대의 명설교가가 제목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이 시대 최고의 명설교가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속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병을 고치고 아무리 그가 어떤 신비한 역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뒤를 쫓아가면 눈먼 자들이 눈먼 사람을 쫓아가는 것 같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마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피부병이 났고 다친 다리가 고침을 받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사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모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하여서 모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자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아무리 큰 능력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일 리가 없고,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할지라도 쓰임받고 버려지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종교 장사꾼들에게 속지 말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능력을 사려 했던 그런 나쁜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종들의 행실과 그의 삶과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살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가 나타나서 뭔가 막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큰 돈을 벌고, 물론 문제가 있을 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행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디모데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이 참 두렵거든요. 왜 두렵냐면은 유창한 어떤 말과 재밌는 어떤 위트 있는 그런 멘트들로 사람들을 웃기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그 디모데 학생들에게 나를 나타내려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참 말씀을 전하려 할 때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 어젯밤에도 잠들면서 계속 기도한 게 뭐냐면,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종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 같이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들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종교 장사꾼들의 행실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은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배척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배척을 당한다. 누구나 쫓을 만한 길이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길이고, 어떤 사람들이 누구나 사모할 만한 그런 길을 제시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어떤 신비한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로만 가르치시기를 좋아하셨는데 그것은 복음이 비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이 복음은 제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임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고 오히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맨 아래로 내려가셔서 사람들이 쫓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귀신이 간청하여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나주시기를 간청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도 아마 그런 신비한 능력을 보고 뭔가 꺼림칙하고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한 게 뭐냐면은, 돼지떼가 몰살당했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을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고 그들의 삶에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그들의 삶이 자칫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적이 일어난다 하는 곳에 성격을 잘 봐야 돼요. 누구나 사모할 만하고 누구나 쉽게 쫓아갈 만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일을 행하고 그런 것이라면 거기는 답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고난받기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처럼 낮아지시고 또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정말 이 세상에 정욕이 가득한 자들은 결코 따를 수 없는 그 길을 제시하는 곳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세상 정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누구나 걸어갈 만한 길이 아닙니다. 쉽고 편안하게 걸어가는 길도 아니죠. 좁고 협착하고 그리스도께서 버리라 하시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을 고치는 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정한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참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다 하는 거예요. 내 정욕을 꺾고 내 욕심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참된 능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눈앞의 현실을 내려놓는 참된 능력을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병이 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잘 아는 교회에서 뭐 치유 사역을 한다고 막 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다리가 아파서 나갔는데, 고침을 받으려고 나갔는데 2시간 동안 서 있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리는 안 나왔어요. 그냥 2시간 동안 힘들게 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 어떤 사람들은 허망함과 좌절감에 돌아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우월감과 성취감에 빠져서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를 사모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허상들을 쫓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오늘도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험난한 길을 겸손히 뒤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냥 현상이고 표적입니다. 본질이 없으면 껍데기일 뿐이죠. 오히려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정욕에 자기를 내어버려 두도록 현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 뭔가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어떤 신비한 사건들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거짓된
사람들과 장사꾼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미련한 일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갈망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겸손히 고난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